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10절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훨씬 세상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궁핍이든지 나는 자족하게 되리며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이 곧 배부림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기회를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보좌의 응답이 되어 나의 삶과 업과 가정과 부대 속에 임재하시는 모든 응답 다 회복되어 축복받는 날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전도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격려하고 또 서로 화합하여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오직으로 누리고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신앙생활을 살자라고 하는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 알리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300%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겸손하고 서로 화합하기를 원하는 격려와 권고의 메시지도 함께 썼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이 시대의 빌립보의 분위기는 부패한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구약에 기록된 율법을 강조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틀린 망대를 세운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환경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에 충성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전도자의 고마운 마음과 또 축복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걱정과 염려는 버리고 기도와 감사를 누리라 라고 하는 권고의 메시지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응답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은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힘 빠져 있지 말고 힘내고 용기 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숨은 본성은 창세기 3장의 철저한 나중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 말씀의 참된 뜻,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내 마음에 꼭 드는 말씀, 그냥 내 주관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받아들여서 붙잡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보고 알아야만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고 정확한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말씀을 잡거나 나의 간절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잡게 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타고 흑암이 역사하게 됩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곳에는 저주와 재앙이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시간 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확실해지고 삶 속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 때문에 사는 전도자, 파수꾼, 증인의 여정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 만나고 갈등 오고 사건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신실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큰 문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참 이상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나에게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손해주는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30년 동안 해오셨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집안에 큰 경제 문제가 생기면서
어떻게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신천지와 만나게 돼요? 경제적인 문제를 도와주다. 그리고 그 문제를 넘겼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본사님께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리고 개종을 하셨습니다. 신천지로 가셨습니다.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가슴 아프지만 좀 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돈 아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 사람의 망대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심으로 진짜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응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살아남는 비밀이 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이 있어도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중에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으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됨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 안에 있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들을 평생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그때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이 도리어 강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은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의 소원이 자신의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를 위해 살았던 내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을 가로막는 온갖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 속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보좌의 힘과 능력을 가질 때 그때 도전하는 성령의 인도받아 역사를 경험하는 복음 증거의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사실을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모를 때는 자신의 야망과 의를 위해서 살았지만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인간의 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입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참기름 짜듯이 딱 짜면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며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던 그 모든 나의 것은 배설물이구나 라고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임을 발견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임을 깨닫게 될 때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의로 완전 재창조되어 버리는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양다리 걸치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는 착하고 올바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밝고 성실한 사람, 인간 스스로 몸과 행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지극히 나중심적인 이런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의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너무 사랑합니다. 내 안에 이 인간의 의가 없을까요? 제가 여기서 욕 한마디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인간의 의가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 같은 틀린 망대는 오직 복음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죠? 그렇지 않으면 틀린 망대는 평생 따라다니며 나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윤리적이고 올바른 사람, 착한 행실, 이 행위적인 것을 완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맞는 상태, 하나님의 완벽한 잣대 앞에서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의로운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이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은혜의 선물로 완벽하고 완전한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 인간의 상태와 아무 상관없이 그 입은 그리스도의 옷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100데나리온 못 갚는다고 멱살 잡고 난리 나죠. 우리 안에 그 망대가 있음을 확인하고 발견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평생 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의의 옷을 입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만족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라야만 성삼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누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 보좌가 임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다른 사람이 보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의 신분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의의 망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이 박히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던 틀린 망대가 복음의 망대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300%입니다. 777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77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망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잘못 내려져 있는 뿌리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고 치유받는 시간이 됩니다. 망대가 바뀌는 그 순간부터 평생 응답받고 누리며 사는 전도자, 이 전도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300%의 응답 가진 증인의 삶이 모두에게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모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하수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77 기도 속에 300%의 응답받는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